5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을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5번 가정주일 보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눈물이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5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다 저 복되고도 복된다 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나.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오금절이 주옵소서. 예배기도 박상준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우리 한빛 성도들을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마귀 사탄과 타협하며 교만하고
방탕하며 세상 물질 문화에 물들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아 방황하며 나약하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걱정하고 몸이 아파 근심 걱정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며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재단을 위해 불철주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김양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빛 재단의 각 기관장도 기억하여 주시고 기관을 운영할 때 어려운 점 없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교회와 한빛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공연하는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한빛 예술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공연마다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기적의 공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길 순간순간마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달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갖고 연주하는 한빛 예술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되게 자리 잡아 근심 걱정 없이 연주와 공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유되어 새로운 삶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 함이라. 아멘. 우리 한빛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어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상준 목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항상 은혜 많이 받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세계 가정의 날이 1989년 국제연합 유엔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정하고 매년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2월에 건강가정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세계 가정의 날인 5월 15일을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위키백과 사전에 보니까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가정을 보면 성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루게 되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그 가족 구성원이 확대되어지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이 참 중요한 곳이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그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한데 또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이 가정의 그 형태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1인 가구가 2000년에 15.5%에서 2010년에 23.9%, 또 내년 2025년에는 31.3%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오히려 4인 가구는 2000년에 31.1%에서 2010년 22.5%로 또 내년에는 13.2%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늘고 또 4인 가구는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그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서 매우 낮았거든요. 철학자 플라톤은 남자가 비겁한 삶을 살면 다음 생에는 여자로 환생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는 자유인 남성과 노예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여성을 물건처럼 여기거나 또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남성의 욕구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존재로 또 여러 가지 차별과 핍박을 받기도 했고, 유대교 역시 기도 중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또 이슬람에서는 여자는 절대로 남자보다 앞서서 걸어서는 안 되는데 유일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앞에 지뢰가 있을 때 그때는 여성이 남자보다 앞에 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부장 제도와 또 남존 여비 사상이 만연해 있어서 아내들이 또 여성들이 가정에서 참 많이 차별받고 구박받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차별을 하거나 우열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아직도 가정에서도 가부장적 문화와 또 문화로 인한 그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인터넷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모계 사회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모계 사회가 된 지 오래가 됐다는 거예요. 모계 사회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가정 내 권력 서열에서 아내가 최상위에 위치하는 것을 사회가 용인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편이 가정 내 권력 서열에서 밀려나서 아내가 이제 1위가 되었는데 이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집안 내 권력 서열 1위는 아내고 2위가 자녀고 3위가 반려견이고 4위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어느 연예인은 제가 예능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집에 가면 반려견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서열 아래로 보고 그래서 집에 가기 싫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이든 또 모계 가정이든 이것이 너무 극단적이고 심화되어지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부부관계 그 유형과 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학술 연구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정의 부부들 중에 68.4%는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 30%가 조금 넘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의 달을 맞이해서 그 자녀에 대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때 자녀에 대해서 또 보이 주일 때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은 이제 부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뭐 1인 가족도 많고 또 이제 비혼 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사도 바울도 비혼주의자였어요. 결혼하지도 않았고 또 결혼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장려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또 혼자 되거든 또 혼자서 다시 결혼하지 말고 뭐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말씀도 바울이 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부부가 서로를 또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보기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지으시는데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랴. 그래서 부부는 서로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돕는 자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남편이든 아내든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으니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서 또 결혼이라는 제도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대체로 보면 그 아내가 남자를 좀 많이 돕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정에서 요즘 아내들 분은 옛날 아내들 분은 또 가사일만 하면 됐는데 요즘 아내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 가정생활, 자녀 양육, 신앙생활, 또 집안 대소사, 뭐 대인관계 그런 수많은 일들을 척척 해내는 거예요. 여성들이 보면 이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 일들을 해내는 걸 보면은. 그런데 사실 그 많은 일들을 해내다 보면은 심신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또 마음에 그 상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그 아내의 수고와 어려움과 또 희생을 잘 이해하고 또 인정해주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한 실험에서 남편 혼자 집에 있는데 아기가 울고 전화벨이 울리고 물이 끓어서 주전자에서 소리가 나고 초인종을 울리게 하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그 실험에 참여한 남자들은 대부분 당황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을 실험해 보니까 차분하게 급한 불을 끄고 아이를 챙겨서 전화를 받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초인종 울리는 밖으로 나가서 그 모든 일을 순간적으로 탁 해결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자분들이 아주 일들을 다양한 그런 수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도 그것을 잘 처리하고 또 해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 돕는 또 배필인 이유는 부부가 함께 할 때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저출산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러 대책을 세우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출산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낳을 때 우리는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를 또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지금 유럽도요 이슬람 그 이민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근데 유럽인들은 잘 안 낳아요. 그래서 점점 그 유럽이 이슬람화돼 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앞으로 뭐 이슬람 이민자 받아들이고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이것도 서로 돕는 배필이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하면 서로 돕는 배필로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결혼을 하면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네. 결혼을 하고도 계속해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한테 의존하고 또 부모의 말을 더 따르고 이렇게 되면 가정 부부간의 갈등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이제는 부부가 독립적으로 서로 결정하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27세 때 이제 서울 올라와서 딱 한번 부모님에게 도움을 방 얻을 때 한 50만 원 도움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결혼하면서부터 거의 부모님한테 도움 받은 적이 없어요.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이신 분들은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딱 성인이 되면 사실 독립시켜줘야 돼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성인이 된 자녀들은 그렇게 이제 독립을 해서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제 부부가 되어지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도 24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모계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내들 중에는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같이 되시도록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감당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부부가 동등하지만 또 질서상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가정의 질서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만약에 남편이 너무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강요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듯이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너무 불신앙적일 때 그 불신앙적인 얘기를 다 받아들이고 이제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종하라고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상의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는데 예전에는 아니었겠지만 사실 요즘은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현명하고 사실 판단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내가 더 옳은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의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너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아내가 남편의 결정을 또 좀 들어주고 질서 차원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사실 그 말을 또 들어준다는 게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남편의 그 권위를 세워주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아주 여성분이 그 대화할 때 남편한테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대화할 때 보면 아주 지혜롭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고 좀 차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실 뭐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죠. 그냥 내 주장만 팍 얘기를 하면은 거부감이 생기는데 지혜롭게 해서 남편들을 잘 또 이해시키고 하면은 또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또 같이 또 들어주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 근데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남편들이 항상 옳은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참 아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참 곤란하죠. 여자분 입장에서.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말을 그냥 잘 들어주면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해요. 잘 받아 들어주면 되는데 남편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라. 물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지만 남편이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씀은 아가파오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참 이 사랑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 그렇죠.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성도를 사랑하듯 자기를 희생하듯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되어지면 정말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 가정은 화목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랑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자기를 낮춘 거예요. 낮춘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를 아내를 향해서 낮추면서 아내와 항상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가 필요로 할 때, 힘들어 할 때, 또 도움을 요청할 때, 찾을 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어떤 사람이 아내가 맹장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급히 응급실을 갔는데 이제 보호자 사인이 필요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남편이 대답이, 장모님이 병원하고 더 가까우니까 장모님한테 전화하라고, 나는 지금 바쁘니까 못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모님이 와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수술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막 따지니까 그때 나는 너무 바빴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막 그냥 아무리 바빠도 만일을 제쳐놓고도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상처를 받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가장 내 삶의 내 인생에 성경은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내를 첫째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를.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 책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시각과 후각이 발달됐는데 여자는 청각과 촉각이 발달되어 있고, 여성들은 부드럽고 친절한 말과 스킨십과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독자적인 분리를 통해서 자기 정체감을 느끼는데 여자는 타인과 관계를 통해서 정체감을 느끼고, 남자는 사실 중심, 결과 중심, 요약형인데 여자는 과정 중심, 확대형이고, 남자는 대화를 할 때 문제 해결이나 설득의 수단이지만 여자는 대화가 개인적인 관계를 위한 다리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대화하자고 하면 남편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까 생각하는데 아내는 대화를 통해서 남편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이 아내와 남편이. 저도 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데 요즘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쉽지가 않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생각이나 뭐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막 활동적이고 달라요. 근데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대를 이해해주고, 이게 지금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냐? 남편이 여자를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책도 좀 사서 보고 유튜브도 듣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그게 자꾸 해서 여자가 이런 성향이구나. 그래서 자꾸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거는 좀 참는데 남편이 자기 무시하는 거 엄청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할 때
아내는 행복함을 느끼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부부관계가 화목할 수가 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듯이 그대도 아내를 돌봐주어라. 그리고 그대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릴 필요가 있거나 몇천 조각으로 토막이 나야 하거나 무엇이든지 참아야 하거든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주님은 협박이나 공포나 그러한 것으로가 아니라 위대한 돌보심으로 교회를 자기 발밑에 복종케 한 것이니 그대도 그대의 아내에 대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몇천 조각으로 토막이 나더라도 참고 거절하지 마라. 사랑해줘라. 사실 이건 뭐 완전히 뭐 자기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맞추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내의 그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라. 봉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아내에 대해서는 남자에게 너 자신은 없는 거다. 그냥 무조건 사랑해주고 맞춰줘라.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나를 이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아내가 뭐 사랑을 받기만 하고 뭐 그냥 그러겠어요. 배로 아마 몇 배로 돌려줄 걸요. 아내 남편이 정말 자기를 이렇게 위해주면 아내는 넘치도록 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처 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 진짜 남은 인생이 힘들어질 거고 정말 사랑해주면 더 화목한 행복한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한 가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괴롭히기가 쉽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다고 했고 또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생각도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참 그릇처럼 도자기처럼 그렇게 귀하게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가정이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뭐 결혼하고 또 가정을 또 이룰 수도 있고 또 요즘 비혼주의자들도 많으니까 혼자 이렇게 또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아내들이 주 안에서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 질서를 인정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남편의 말에 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부드럽게 또 남편을 또 사랑하고 잘 그렇게 하면은 또 남편이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서로 아내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또 힘써보고 그러면서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또 존중하면서 잘 내가 더 희생하고 섬기면서 정말 사랑을 그렇게 베풀면 상처가 있어도 치유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회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그러면 그 자녀나 그 부모들도 또 같이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더 화목하고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주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잘 웃으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사명들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 다 되시고 또 이렇게 또 혼자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랑 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가족 삼으면 되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자녀들과 또 부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고 오늘 부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어떠한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서로를 섬기며 위해주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너무 행복한 그런 부부 그런 가정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부모인 줄 압니다. 그들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59장을 보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가정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직장 또 사업장 일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또 소득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맡은 일 주어진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또 상사에게 기쁨이 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한빛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빛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뜻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 가시는 김양수 장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한빛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계획하며 추진해 나가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결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 저마다 주어진 귀한 또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관을 섬기며 이끌어 가시는 기관장님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끌어갈 때 함께 해 주셔서 기관이 평안하고 날로 발전하며 성장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성도들도 있고 가정에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또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가정이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진로와 또 배우자와 모든 그 일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삶 속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주정금 드려 싸우니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은진 집사님 이 병원에 또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욱 군권사님도 또 배탈이 났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속히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이경신 한민예술단 우리 귀한 청년이 또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삶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또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경신 형제님이 오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예술단 공연할 때 제가 많이 뵀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진 집사님이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신목사님께서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신 목사님도 다리가 아프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전옥국 목사님이 또 배탈이 나셨는데 또 교회 오셨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건강 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635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또 한빛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